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명. 저는 살아가면서 소명이 참 중요하다. 신학교 다닐 때 꼭 시험에 보면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시오. 소명인지 소면인지 이 무슨 말인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소명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소명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소명, 영어로 이게 콜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거를 직업을 얘기할 때 영어로 콜링을 이걸 천직이라고 해요. 천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직업, 소명이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게 소명하시면 나는 그분에게 헌신하고 응답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신다,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선뜻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부를 때 네, 얼른 대답 잘하는 게 그 효자예요. 그 토를 달고 디비 쪼고 반대를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돼. 핑계, 원망, 짜증,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얼른 우리가 대답을 선뜻 대답하고 응답하고, 이게 잘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고, 하나님은 소명하시고 나는 헌신하고. 소명과 헌신,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 우리를 그때그때 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 있는 자는 성령의 부르심을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에요. 리스닝이 되고 히어링이 돼야 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소명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선뜻 응답, 대답,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는 그걸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임자를 찾고 길을 찾고 헤매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이 이게 사명이 된다.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수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이 일을 할 때 이거는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셔서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 소명이, 이게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안 데려가요. 사람이 미션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다를 받았으면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사명자가 되면, 소명자가 되면 수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사람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일을 맡겨가시고 12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단련, 조련, 연단, 조율, 연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선수 잘못 뽑았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 다 돼서 영감님이 돼서 힘도 없고, 그럴 때 나를 왜 부르시냐 이 말이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의 역사를,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80이 된 영감님을 불러서 만들어서 일을 맡기셔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사람, 모세가 독특한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교육 헌장이요, 율법이 토라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의 완성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부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나라를, 율법을, 모든 헌법을 초안 작성,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문호 목사 이거 다 합친 것 정도가 항상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데 갖다 붙여야 됩니다. 모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부와 같아. 나라의 아버지와 같아. 40년 동안을 80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까지를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독특한 소명을 받고 헌신을 해서 사명자로 수명자로 12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요, 최고의 지도자요, 기독교의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런 모든 율법을 보여준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분이다.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불러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간을 어떻게 부르셔서 따듬어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 출애굽이라는 광야생활 40년의 탁월한 지도자로 리더십을 부여해서 세워간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냐. 오늘 모세의 그런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소명을 받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러셨을까요? 첫째로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 대안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사람이 대답입니다. 사람.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사람이 그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럽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고 웨슬레 목사가 있을 때는 대영 제국, 스펄전 목사가 있을 때는 대영 제국.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사람을 장중의 보옥처럼 붙들고 불꽃같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 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대의 그 시대를 주름잡고 당대의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냉정한 것입니다. 웨슬레가 죽고 스펄전이 죽고 난 뒤에는 지금 영국이 짜부라져가지고 영국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 사라지면서 그 시대가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시대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포항에 계시면서 포항중앙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센터를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민족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응답으로 주어진 존재가 부름받은 존재가 모세예요. 이걸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명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에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수태 동안 여러 해 동안 울고 불고 고역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상달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는 기도가 죽게 상달되는 땅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이 사무치고 기도가 상달되고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사무치고 상달이 되고 죽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을 울고 불고 고역 때문에 못 살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 해 동안 부러지던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기가 뭐냐? 첫째, 약속의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둘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어쨌든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해본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 해 동안 민족이 합심해서 벌떼같이 기도한 그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오다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존재가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합심하여는 기도도 들으시고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기도는 헛되지 않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그때 이건호 박사님을 오신지 모르겠어요. 한동대학교 설림병원에 이건호 박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프닝을 일으켜줘요. 기도하고 나가면 우연히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이 엮으시고 중매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24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무조건 기도의 특권, 기도의 채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없진 않아요. 어느 집구석이라도 다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문제를 문제 삼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를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들어주시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고민거리를 들으시고 그게 주께 상달이 될 땐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뒤돌아보시고 살펴주신다. 권념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이고 위로고 축복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모세란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고. 하나님은요 내 때하고 하나님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도매금으로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한 레위 총각이 레위 아가씨한테 장계 가더라. 뭐 때문에 너무 지금 지구석에 장계 가는 얘기를 말하냐 이 말이요. 성경 보면 얼마나 웃긴다고 보면요. 지금 심각하게 민족적인 기도가 지금 떼거리로 하고 도매금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갑자기 한각이 뭐 너무 총각이 장가간 얘기를 해가면서 뭐 장가가지고 아를 낳는데 아가 하루 만에 나옵니까? 아가 하루 만에 뻥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모세란 아가 태어났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낙동강 동돌 떠내려가다가 또 공주 집에 가가지고 40년 살다가 그래가지고 불러주면 좋을 낀데 거기서 또 부록의 나이 40이 지나고 겨우 한 거 생사람 하나 때리잡고 야간도주 해가지고 미대한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년 재수해가지고 80이 돼가지고 지금 멍시리가 다 돼가는데 그때 모세야 가거라 지금 그때가 이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숨이 다 넘어가고 단체로 도매로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답을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총각 하나 장계 가는 얘기를 뭐 땜시 하냐 이 말이요. 장계를 보내가지고 아를 만들어가지고 10달을 배에 잉태해가지고 가가 또 델리바리 분만해가지고 거기 또 낙동강 떠내려가가지고 80년 동안 부르짖은 기도가 80년 동안 사무치게 기도한 응답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숱해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거기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역사가 벌어지는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그들이라. 여기서 때라는 건 아도의 치를 말하는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를 말하는 서러운 때 더러운 때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침묵을 하시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우리 집구석만 꼴꼴하고 내만 꼴꼴한 거예요. 내는 꼴꼴해도 하나님은 쿨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울고 불고 뭐 살다고 하나님 제발 산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대안이 알을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장계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80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가지고 야를 건져가지고 이 건진 게 모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도매금으로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걸 한 방에 응답하시는데 모세라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이 아이를 독특한 코스 기초과정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한 응답이 결정체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항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예요. 모든 시스템 조직을 운영하는 건 인간입니다. 인간. 어떤 사람이 리더로 지도자로 서냐에 따라서 만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사가 망사가 아니고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아침에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사무치고 한이 서려가지고 기도를 해도 한이 서리도록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낭만치 말고 기도할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 그 자식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나? 주님이 보시고 싶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숭 떨고 앉아있는 거 아니고요.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거 원한을 풀어줘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아버지 썰어주시고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우리 오남매 키울 때 여러분 과부라는 건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과부는 지 새끼 지가 키우고 지 새끼 지가 해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과부의 특징은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탱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영감이 없기 때문에 과부는 불쌍한 거예요. 과부가 기도할 때 뭐가 창피해?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뭐 누가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그러니 과부는 창피할 것도 없고 원한을 풀어줘. 또 과부의 사무치는 원한 맺힌 기도. 그거에 주께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성격은 지사 빤사 같았지만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가고 다리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만 날이 새든지 말든지 주위에 살짝 바짓가리 붙들고 복을 안 들려면 내가 확 빨고 지지더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쌤쌤이지 뭐. 나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축복에 대한 열망,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작권을 사야 되겠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간추인 보배를 주시듯이 이 한 사람을 데뷔, 등장,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스카우트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 소명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루아침에 얼떨결에 얼떨리우스같이 부름받은 게 아니다.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앞에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이 주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대안으로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소명하셨을까요?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머리를 칠 때 고독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부르시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지킬 때에 삶의 현장에서 그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성공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 현장을. 저는 필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미션 필드,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하면서 의료 선교를 다닌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선교 현장에 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가셔서 거기서 먼저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현장에 가면 이 펄떡거리는 시장 바닥에 현장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고 현장에는요 마귀와 접전이 벌어지는 최전선 야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정신이 버번쩍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력이 있어요. 현장에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요 축복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만 고생하던 시절 다 떠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게 여러분 영성이 망하는 거예요. 현장을 유지해야 된다. 시장 바닥에서 일하던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일을 계속해야 생기가 돕니다. 시장 바닥이 주는 건 냄새가 있는. 시장 바닥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고 100원짜리 하나의 물건이 오고 가고 100원 하나 만원 하나 얼마나 맛인 줄 시장 바닥에 가면 아는 거예요. 콩나물 하나를 깎으려고 싸움질을 하고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고 거기서 100원짜리가 얼마나 알뜰하냐 말이에요. 그런 삶의 현장을 오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도 현장을 떠나고 기도의 골방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권능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생생한 삶의 현장, 고독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스카우트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해서 다윗이 스카우트 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똑같아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지향도 아니요 아버지의 양새끼 몇 마리 돌봤다가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을 받자와 나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들판에서 그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동 시절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똑같아요. 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는 삶의 현장에서 똥냄새가 진동하고 모래바람이 펄펄 날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닙니다. 삶의 현장, 포항제철, 그 쇳가루가 날리고 열이 펄펄 나면 용광로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전도를 매일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오십니까?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봉변당합니다. 기도해서 권능을 덧입고 성령이 마셔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가야 마귀를 제압하지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가면 창피당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 현장에 나와서 붙어서 싸우다 보면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야생초와 같이 밟아도 바짝바짝 돋아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막 펄떡거리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차고 비상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야생초가 여러분 들판에서 풍설을 만나고 서리를 맞고 차니설을 맞으면서 북풍 한설에 쪄리면서 독특한 향기를 유지하고 생명력이 있는 강한 야성을 유지하듯이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전도의 현장을 떠나고 기도의 현장을 떠나고 언젠가부터 동 따시고 배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산의 큰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마산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이 되어 나갔는데 언제부터 성장세가 뚝 떨어졌느냐. 예배당 건축하고부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당에 어떻게 이렇게 쿠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관솔구멍이 있다만한테 황소바람이 술술 나오는데 그 마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고 얼마나 겨울인데 히타가 어디 있어요? 히타가 에어컨이요. 톱밥 날로 그거에 불 붙이다 보면 예배 다 끝나고 불 잘못 붙이면 연기가 진동을 해서 옷소리 잡듯이 온 예배당이 막 킬럭거리고 그때 무슨 히타가 무슨 예배당 안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고무신도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설교나 짧긴 합니다. 2시간을 듣는 설교. 그때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은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창세기 본문을 읽거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항상. 얼마나 숭악한 시절에 춥기는 얼마나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새파랗게 살아있고 그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하고 초종치고 재종치고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무슨 난로가 어딨어 난로가요. 부뚜막 깡깡 얼어 터진데 그거 가지고 얼음 깨가면서 군불 집화가면서 밥해가면서 치마 펴가면서 그런 시절에 생각하면 지금 호강에 받쳐가지고 인간들이 영빨이 다 식어 빠져가지고 포실하게 수월하게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꼴따라하지 마세요.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협착한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고기가 잘 안 올라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얼마나 우리가 쌩쌩하고요. 새파래 그때는 막 거침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그려 누가 끊으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허리띠 풀어놓고 아따 예배당 잘 지었다. 이만하면 이제 막 먹고 살만하다.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수월하게 편리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연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현장성이 현장감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을수록 현장을 유지, 현장을.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세요. 이걸 떠나면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저는 문제라고.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축복받고 포항의 대표적인 교회지만은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골방을 떠나면 안 되는. 점점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고 기 들어가가지고 인파이터 해가지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떤다. 바람을 불어라. 바람을 안고 바람을 타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폭포를 거슬려서 탕류를 거슬려서 역류하는 용기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 요셉을 부르실 때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데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묵지 10년 해먹고 석현 달라는 때 벗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썩어버리고 그게 형통이면 여기 형통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게 무슨 형통이어서 엄마는 죽어버리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 쓰고 벗어날 길이 없어서 감옥에서 썩어가는데 나이 30살에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간 주제에 거기 무슨 형통이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독하게 하셔. 고독하게 하셔. 내가 세상 다 붙잡고 이것저것 손에 덕지 잡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빈손일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요셉이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한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뺏긴 시대. 엄마는 죽어버렸지. 미혼하고 오나 형님들도 다 떠나버리고 돌아갈 가정도 고향도 없이 이국만리 여러분 그래 너무나라 송아지 끌려가듯이 질질 잡혀가가지고 뭐 어디가 하소연할 형제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첩첩 혼자 절대 고독할 때 다시 하소연하고 뭐 어디가 땡깡 부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빼앗긴 시대인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기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심심하게 해서 고독하게 쳐다가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끌떡거리고 다른 데 좋아가지고 취미활동하고 댕기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돌아 댕길 땐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십니다. 냅둬 가만 냅둬 힘 빠질 때까지 좀 해봐라 한번. 힘 빠질 때까지 내버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달리 하소연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 이국만리 절대 고독할 때 요셉을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총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달리 뭐 서텐넷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달리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썩어 지낼 때라니까요. 무슨 추억도 없고 이제는 다 사라진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로얄 코스 그 시절 그때 알았던 미설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80년이 되니까 막 힘도 빠지고 시력도 빠지고 지금은 막 추억은 아련하고 잊혀진 계절. 그 들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완전 맥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 탈진돼가지고 이제 막 벌장 다 보고 뭐 희망이 절망인 시대에 모세야 가거라 내 못 갑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기대치가 희망할 때가 한 것도 없을 때 절대 고독할 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80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지양도 아니고 장 있는 영감의 양을 지킬 때에 모세야 가거라 내 못 갑니다. 못 간다는 말이 나와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는 허약하고 무능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자랑할 게 많을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삶의 절대 고독한 삶의 현장에서 미디안 광야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IMF보다 살기가 어렵다 해도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솔로몬이 휴대폰을 써바꿨어요. MP3를 들어바꿨어요. 솔로몬이 무슨 냉장고를 써바꿨어요. 딤체 냉장고를 알아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다 해도요, 옛날에 이 어른들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족탈불급, 이 시대에 비하면 엄청 잘 사고 엄청 축복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찌 그리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내만 꼴꼴한 것 같고 주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소명하셨느냐? 고독한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썰이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이 고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고가 있다 해서 썰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 내가 개차장같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매를 안 들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매를 들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일부러 쳐박아서 고독하게 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어가듯이 고독한 삶의 현장을 심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심심하다, 허전하다, 섭섭하다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심심하십니까? 원래 인생은 심심한 거예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주간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렵지요. 안 어려운 사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다 시끄럽습니다. 다 복장이 시끄러운 거예요. 다 집구석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바람 나는 가지에 나무가 많지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이 많아봤어요. 아픈 놈, 입원한 놈, 부도난 놈, 도망간 놈, 소식도 없는 놈. 별꼴이 반쪽이지 뭐. 다 그래 삽니다. 아픔을 안고 기도 제목을 쌓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 고독하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호강에 받쳐서 그런 생각하죠. 뭐가 고독해? 어차피 고독한데. 결혼을 해도 고독한 겁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안식의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찜질방에 간들, 내가 아무리 노래방에 간들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야 이게 해결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심심하다, 고독하다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을 품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고독하다, 나는 심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지어야 돼. 나는 심심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나는 외롭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야 되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든지 찜질방에 가든지 술집에 가든지 그거를 해소하려고 끌떡거리는 게 모든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하다, 허전하다,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을. 고독하면 고독한 대로 고독을 씹으면서 고독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헤매고 끝까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여 내만 꼴꼴하다 하는 사람은 꼴꼴하게 살아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들판에서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서 찜질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머리는 까치밤소리 같이 돼가지고 80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가거라. 그때 비로소 콜링, 소명, 사명, 수명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현장을 유지하세요. 거기서 소명받고 거기서 은혜받고 거기서 우리가 가정을 대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항상 축복받았다고 기도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전도 현장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천대까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현장을 유지하고 그걸 그대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고독한 삶의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을 소명한다는 사실. 다윗을 그렇게 들판에서 불렀고 요셉을 그렇게 골방에서 불렀고 감옥에서 불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고독한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